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생활하는 동안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바로 학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학개 선지서입니다. 학개 선지서는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다시금 건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이 학개서 내용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가장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BC 722년 바벨론에 의하여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고 그 칙령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수룹바벨을 통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전을 시작하겠다 그 선포하고 지금 지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수르 또 갈대아 지역 사람들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방해를 합니다. 결국 그들의 극심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은 시작을 하다가 멈춰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방치가 되어 약 16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와서 시작했다가 16년 동안 이게 방치된 대로 그대로 재건하지 못한 채 이렇게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고 드디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져 있는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인데요. 이 학개서에서 학개 선지자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말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 시기가 안 됐다. 건축할 시기가 안 됐으니까 하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하시는 것인가? 사실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다 담아내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숨긴다고 경외한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핑계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자기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방치되고 해파된 대로 그냥 놓아두고 자신들의 삶은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아가는 삶에 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학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여야 될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이런 어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 성전은 나무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동, 철, 놋, 대리석 등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와의 초소를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그 초소, 그것을 산에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수고의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방해로 멈춰진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는데요. 마늘 뿌려도 수확이 적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늘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9절을 보면 내 집이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그들이 소홀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가 바라는 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비록 나의 삶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것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학계 선지자가 외치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총독으로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근데 그 경외하는 자리는 뭐였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지고 약 23일 정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진행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또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전 건축의 역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침내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세우셨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선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감동시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없어졌지만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꼭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지성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지성소를 우리는 어떻게 갈고 닦고 새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새벽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심령이 되어서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어지고 이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승리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 성소, 지성소를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경외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 안에 언제나 그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사업의 터전과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살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땅을 돌보시사 모든 질병 악한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